예,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 했는데 받으셨어요? 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어디든지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거하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이 복이 되는데, 여러분 사람에게만 복이 있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신명기 28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광주리와 바스켓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의 삶의 전체 가운데 주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 가정의 왕이 예수님일 때,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일 때, 우리 사업처의 왕이 주인이 예수님일 때,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일 때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도 복된 거예요. 함께 나누는 식탁의 교제도 복된 거예요. 감사하고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정말 참된 복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정말 그 어느 곳이나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사도신경을 나눌 거예요. The Apostles' Creed라고 그러죠. 여러분 잘 알죠? 우리 아까 외우기도 했죠. 이 사도신경을 할 건데, 사도신경은요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직접 쓴 게 아니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걸 초대교회부터 계속하여 그 신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 고백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I believe로 시작해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 입으로 confess하고 내 마음으로 believe in 하면 어떻게 해요? confess하고 believe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신앙의 사도들의 가르침, 이 성경의 가르침, 이 고백을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I believe in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 고백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신앙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는 게 뭐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I believe 내가 믿습니다. 누구를?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이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가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고백의 시작이 하나님이니까. 자,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카위찬 그레이스 처치 원지민교회 목사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네? 조용한이라 그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를 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엘이라 그래요. 뭐 엘로힘, 엘샤다 이런 말 쓰죠. 엘이라는 말은 그냥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근데 그 엘 중에 장원복수를 쓴다 그래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을 엘로힘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근데 엘로힘이라는 말은 아까 한 것처럼 이름이 아니고 직함이에요. 여러분 대통령, 목사, 회장님, 사장님, 과장님 그런 이름들인 거예요. 그 직함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게 엘로힘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자 카우찬 그레이스 처치의 목사 이름이 뭐라고요? 조용한인 것처럼 이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름은 뭘까요? 여러분 야훼라 그래요. 많이 들어봤어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가시떨기에서 이름을 제가 애굽 백성들의 그 이집트 애굽에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전할까요? 누구라고 할까요? 할 때 하나님 뭐라 했어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전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야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 약속 때문에 사람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야훼라는 단어가 사실은 히브리어는 이제 그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음만 가지고 읽다 보니까 사람들의 가르침 속에서 구전으로 계속 그 글을 읽게 된 거예요. 나중에 마소라 학파에 따라서 이제 그 모음들이 생겼는데 그래서 자음만 가지고 읽다 보니까 이 전쟁들하고 어떤 시기가 있었어요. 그걸 가르치지 못할 시기 때 읽는 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특별히 뭘 잃어버렸냐면은 야훼, the Lord, 영어로 보면 이제 캐피탈 대문자로 이제 LORD라고 쓰는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야훼라고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주여라고 부른 거예요. 주여라고 부르는 게 뭐냐면 아도나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라는 단어가 올 때마다 아도나이께서 뭐 하시고 아도나이께서 뭐 하시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나중에 그 야훼라는 단어 모음이 없이 읽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알고 있는데 야훼라는 단어 알고 있는데 나중에는 후손들이 이걸 잊어버린 거야. 아도나이 아도나이 아도나이만 쓰다 보니까. 그래서 아도나이의 모음을 빼가지고 이 야훼라는 단어에 쓰니까 여호와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이제 표기됐다가 나중에는 야훼, 원래 하나님의 이름. 그래도 뭐 어차피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니까 그냥 어차피 여호와 이름으로 쓰자 뭐 이렇게 쓴 얘기도 하고 많이 그럽니다. Anyway,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출애굽기 오늘 본문이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야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Almighty God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은 반드시 천지 창조와 연결이 돼 관련이 됐어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전능이라는 게 omnipotent라래요.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러면 어느 정도 전능하신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와 관계 있다고요? 천지 창조란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할 정도로 전능하신 거예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시편 33장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러분 천지를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냥 빛이 생긴 거예요. 산이 있으라 하시니까 산이 생긴 거예요. 자, 제가 이 빌딩을 보면서 Let there be building, 주에는 빌딩 그런다고 빌딩이 생겨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권능은 그의 입의 기운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들 정도로 엄청난 전능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할 수 없는 게 없으신 그 하나님이 누구다? 저희 아버지예요. 하늘아버지. 저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여러분 하늘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I believe라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얼마나 은혜예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은요, 뜻이 뭐냐면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능력이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능력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권능과 능력과 권세가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진 파워는 뭐예요? 제가 한 20kg까지는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힘이 있죠. 물론 우리 제니퍼는 저보다 더 많이 들 수 있을 것 같아. 가끔 보면 그런 게 보여. 힘 세잖아요. 우리가 뭘 들을 때 힘이 있다 그러는데 그럼 저도 힘이 있는데 이 힘은 뭐예요? 이 힘이 어디서 나냐면은 모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게 전능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럼 내 힘의 근원이 어디라고요? 하나님께 있음이에요. 자, 하나님을 통하여 이 영적인 세계, 천사들과 마귀들과 온 영적인 세계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나름의 능력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힘의 근원이니까. 천사들이 하늘을 날고 신비한, 알지 못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란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계획하고 만들어내는 능력이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즐리 베어가 엄청 세잖아요. 사슴을 쫙 찢어요. 엄청 힘이 세는 그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어가 물길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힘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모든 힘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힘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원래 그 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쓰는 힘이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마치 그 권능이 자기의 것인 양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이래요. 이 힘이 하나님의 것인지 알지 못하니까 내 것인 줄 알아요. 내가 똑똑해서 핸드폰 텍스트 보내고 카톡 보내고, 내가 똑똑해서 뭘 만들어내고, 내가 똑똑해서 이걸 뭘 똑똑하시죠. 다 우리가 능력 있죠. 스킬이 있죠.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게 내 거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사업을 움직이게 하시는 지혜도, 사업을 주신 분도, 이 모든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것 권능이 마치 자기의 것인 양. 근데 이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사단처럼 거짓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탄처럼 산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사단이 그렇게 한 것처럼 사단처럼 하나님은 상관없이 나를 위해서만 산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진 힘과 권능이 도대체 누구의 것인지, 누구로부터 왔는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여러분, 시편 기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62편 11절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이 모든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만 속했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에는요, 또 뭐가 있냐면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았어? 아니란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섭리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계획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거 하나 만들 때도요, 우리 머릿속에 계획이 있어요. 그냥 뚝딱뚝딱 어떻게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데크 하나 만드는데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몇 달이 걸려요. 계획을 잡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계획이란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마음속에 이 나무는 시달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파인이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더글라스 펄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계획이 머릿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냥 되는 대로 나오다 보니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계획한 것을 말씀하시니 그대로 나온 게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제가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컵을 만드는데 이 컵을 어떻게 만들어요? 곰돌이 푸처럼 만들고, 이 컵을 만들 때 얄쌍하게 만들고, 이 컵을 만들 때 납작하게 만들고.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토기장이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런 주권을 부여하면서, 이 작은 능력에도 주권을 부여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우주 만물과 우리에 대해서, 나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주권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생각나게도 하시고 생각 못 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4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중요한 것은 천지 창조의 계획과 섭리와
주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렇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도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 안에는 사람의 구원에 대한 계획, 플랜과 섭리와 주권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한번 옛날에 얘기했죠. 이 전능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구약에는 전능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신약에는 어떻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저는 이래서 너무 좋아요. 설교를 맨날 똑같이 지난주에 한 거 똑같이 반복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마지막 말세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오고 신약성경 전체는 딱 한 구절만 나온다 그랬어요. 전능이. 왜? 구약에는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왜 신약에는 하나밖에 안 나와요? 한번 보세요. 어느 구절인가? 이걸 보시면 알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니 하나님의 전능이 굳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데 그렇게 그 전능이 필요할까? 그냥 하나님이 잠깐 하나님의 조그마한 파워만 쓰셔도 얼마든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데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전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 지금부터 얘기를 할 테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전능은요 성육신이 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됐다고요?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mighty power 전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너무 전능하세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5천 명을 먹이고 남겨 12바구니나 폭풍을 잠잠게 자연세계가 말을 듣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요. 눈먼 자 본 일도 없어요.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요. 귀신이 어떻게 사람 말 들어요. 귀신 무서운데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12영, 12 레기온스 원 사단이 한 5천 명 정도 되는데 12사단을 그냥 하나님이 사탄이 아니라 그 레기온 12영을 하나님이 더 부르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천사를 호령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왜? 전능하시니까. 저는 천사 한 분만 잠깐 와주실래요 해도 안 온단 말이에요. 물론 와 계실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전능하셔서 얼마든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을 멸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 주 예수의 전능하심이 복음서에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우리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전능이 필요한지. 이 고백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 고백이 있기 위해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든지 끄집어낼 수 있어요. 전능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늘 어둡게 하고 잠깐 내려오게 하면 얼마든지 하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저분이야말로 참으로 메시아다 하면서 예수님께 바짝 엎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려오는데 조금도 도움 주시지 않고 그냥 입을 꽉 다물고 계셨어요. 여러분 침묵하신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하셨을 때 전능의 그 크신 권능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포기되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전능하신 전능을 사용하기를 포기하신 거예요. 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전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죽하면요, 끈에 묶여서, 이 밧줄에 묶여서 죄인처럼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9절에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아멘. 지금 빌라도 앞에 쓴 예수님을 향해서 빌라도가 하는 말이 보라 이 사람을, 그런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결박되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끈에 결박된 게 아니에요. 당신의 사랑의 결박에 묶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가 누군지 우리 지난번에 성탄절 때 얘기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지금 잘 보세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에 결박돼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제 빌라도의 말이 보여야 돼요. 뭐라고? 보라, 전능하신 너의 아버지를 보라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너의 아버지가 사랑의 줄에 꽁꽁 묶여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이 너의 아버지를 보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요 딸이다 라고 이 말씀을 죄인을 향해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다 쏟아진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냥 잠깐 그래 너 죄인이 아니고 그냥 내 아들이라 칠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다 쏟아진 이 놀라운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거예요.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들으세요. 두 가지를 얘기할 거니까 첫 번째만 듣고 끝내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요, 태어난 것은요, 이 아이들이 태어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소중한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태어난 이유는 뭐냐면요, 사랑받기 위함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함인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존재 목적이 사랑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사람의 존재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사랑받는 것을 알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래요? 뭘로? 정말 그 사랑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구원받으려고 예배 드려주고 두려워서 뭐 지금 많은 상급 받으려고 뭘 해드리는 게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 쏟아서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길바닥의 돌처럼 무심하게 바라보시겠어요? 무심하게 생각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기를 안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소중하게 하나님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힘을, 전능하신 힘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요셉은요, 구덩이 가운데서, 유혹 가운데서 어떻게 이겼을까요? 힘들었어요. 진짜 자기의 연약함으로는요 이 고통과 어려움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요, 할 수 있는 것은요, 고난 가운데 탄식과 불평밖에 없어요. 이게 뭐야?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줘?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 나에게 한 게 뭐예요?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왜 요셉은 배신당하고 노예되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2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삶에 뭐가 있었다고요? 활이 있었는데, 활을 쏘는데 그가 쏠 수 있는 활의 능력은 200~300m가 전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손 위에 누가 있다고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의 손을 힘입어서 그가 활을 쏜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없다면 정말 배반당하고 노예되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눈물밖에 없고 탄식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그를 마침내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으로 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모든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심은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만 드러납니다. 뭐 가운데 드러난다고요?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이건 나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내가 믿사오며, 이 한마디 한마디의 고백이 얼마나 능력이 힘이 되는지 몰라요. 외워서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정한 능력, 복음의 약속 가운데 나타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정말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계속하여 드러날 거고 보여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새로 시작하는 새 2023년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여러분, 믿지 않는다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믿어야 돼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군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내 아들아 내 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죄인을 향하여 이 놀라운 은혜를 있게 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제 새해 첫날을 첫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I believe in,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까지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보게 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참된 사랑을 실천하셨고, 내가 이토록 사랑을 받아도 될 정도인가, 정말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알아야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큰 사랑 더 누리고 더 받고 이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밖에 없사오니, 믿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없사오니, 계속하여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 새해 시작하는 사도신경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하여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가운데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가 이렇게 사랑을 받아도 되는가? 참으로 하나님 믿기지 않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작은 능력만 받아도 너무나 감사해서 어쩔 줄 몰라하는 사람들입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전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에게 구원으로 사랑으로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받은 사랑 감사하지 못하고 이 받은 사랑 이웃에게 나누지 못하며 산다면 참으로 사단이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힘을 자기 것으로 도둑질하는 것처럼 살아갈 뿐이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이 모든 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살 수 있도록 오늘 새해 첫날부터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습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